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4페이지, 195페이지 되겠습니다. 제가 12절부터 대독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는데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 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하미로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미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놀라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을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짓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더니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긍배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은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전했어요. 공회에서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고 엄포를 놓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 무엇이 많이 일어났냐?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더라라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 제가 복음서를 나눌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다 했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고침을, 소외된 자들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굶주린 자에게는 먹을 음식을,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냄을,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베품으로 그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 마음의 문이 열렸어 복음을 듣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막 열려요. 마음이 막 열려가지고 어쨌든 사도들을 만나고 싶어 하고 또 120명의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심지어는요, 그게 너무 과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그러니까 길거리에 병든 사람들을 쭉 누있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베드로의 그림자가 그 사람들을 위를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 나을까 생각하고.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림자가 내 몸에 닿는데 내 병이 낫는데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것도 베드로의 옷도 아니고 그림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터무니없는 기대인 것 같지만은 혹시나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되면 내 병은 낫지 않을까? 내 사랑하는 가족의 병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쭉 누워놨는데 그렇게 지나가는 베드로의 그림자가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는데 나았더라 안 나았더라? 나았겠습니까? 안 나았겠습니까? 자, 15절 뒷부분에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 시작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도 모든 병든 자들,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다 나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사도들에게 모여들기 시작하죠. 이 모습을 누가 가진 눈을 딱 뜨고 째려보고 있습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왜? 자기 입지가 줄어들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기득권자들이에요. 권세와 권력을 남용하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을을 이야기하며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이고 백성들은 죄인된 인간들이고 그래서 율법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그들을 정지하는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너무 권위 있는 권세 부리는 집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성전에 가가지고 이렇게 종교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지만 마음적으로는요
불편한 관계예요. 그러는 와중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위로해주고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사도들이 막 휩쓸고 다니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막 이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입지가 자연스럽게 좁아지고 있는 것을 느낀 종교 지도자들이 아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그래서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이 사람들을요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둬 버렸어요. 그리고 내일 정식으로 공회를 열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 처단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회 때 이 사람들은 누구를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을 그대로 놔두면 큰일 나겠구나. 저들을 없애야 되겠다. 결국은 공예지만은 공예가 공예가 아니에요. 그들을 죽이고자 모이는 악한 모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딱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납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의 사자가 이 갇혀 있는 사도들을 구출해 주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23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그 옥문이요 자물쇠로 잘 잠겨 있다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들이 문 밖에 서 있었다. 지키는 사람들이요 눈에 딱 끼고 지켰어요. 왜? 한 번 경험이 있잖아요. 아니 두 번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 있어요? 이 예수당을 그들은요 소홀히 이렇게 근성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됐을 때에 자기들은 지킨다고 지켰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해가지고 돌무덤이 이게 그 돌문이 굴러가지고 그렇게 되는 일을 한번 경험했잖아요. 엄청나게 곤욕을 치렀어요. 두 번째 베드로를 죽이려고 또다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못 죽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 사람들은 그냥 대충 찍지면 안 된다. 우리가 눈에 불씨를 탁 켜고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무슨 일이 이 밤에 일어날지 모른다. 지킨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대제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야 갔어 그놈들 잡아와 해가지고 문을 열는데 어떻게 되더라? 한 명도 없더라. 한 명도 없더라. 여러분 여기서요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천사가 이 사자들을 옥문도 튼튼하게 잠겨 있고 벽도 튼튼하고 또 지키는 사람들도 이렇게 눈에 불씨를 켜고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구출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24절 이 이야기를 들은 종교 지도자의 반응을 보세요.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라. 야, 이게 무슨 일이 다 있노? 앞으로 어떻게 일이 될지 모르겠네? 그렇게 당혹스러워 하더라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마술사들 보면은 막 온몸에다 사슬 막 메고 뭐 이렇게 수족관 안에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탈출하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당혹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급히 달려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님, 대제사장님,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우리가 잡아서 오게 가뒀던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요. 왜 사도들은요 도망가지 않고 성전에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지금 잡혔다가 풀려났잖아요. 그러면 몸을 피신을 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당당하게 성전에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것도 밤새도록. 왜 그랬을까요?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다. 명령 때문이에요. 자, 그 전에 19절에 보면요. 옥문이 열리고 끌어내어 이르되라고 됐어요. 주의 사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명령이에요. 야, 너희들 풀려났으니까 빨리 안전한 데로 피신해. 너희들 몸을 먼저 잘 간수해. 아닙니다. 당당하게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언제요, 여러분? 언제? 이들이 지금 구출될 때가 언제입니까? 한밤중이에요. 21절 보면 그들이 듣고 이때 그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천사들에게 너희는 가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조용하고 적막한 그곳에서도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해가 져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모여들기 시작할 때에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아침에 공회를 열려고 대제사장이 출근해가지고 이렇게 공회를 열어서 잡아와! 없다. 아니 그 사람들이 감옥이 아니라 지금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잡아와라. 성전 맡은 자가요. 쫓아가지고 잡아옵니다. 왜? 자기가 성전 맡은 책임자인데 성전에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입지가 곤란해지니까 빨리 가가지고 잡아온 거예요. 그리고 공회가 열립니다.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음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져가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려주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이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무슨 이름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했잖아요.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고 엄히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또 가르치고 있어. 너희들은 법을 어긴 거야. 공회를 무시한 것도 아니고 요즘 뭐 이렇게 하면은 모독죄 하는 말 있잖아요. 음, 음. 국회 모독, 어, 어, 뭐 이런 것들 공회를 완전히 모욕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요 엄청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람들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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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해 라고 하면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럼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면 우리가 사람 말 듣는 것이 맞아? 하나님 말 듣는 게 맞아? 그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어젯밤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은 갔어! 성전에 올라갔어! 이 선비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했어요. 누구 말을 듣는 것이 맞아?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뭐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왜 그걸 가지고 고민합니까?
왜 그걸 가지고 고민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사람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사람의 말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것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인가?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 해도, 나를 멍충이라 해도, 내 목숨을 뺏어간다 해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내가 다 잃어버린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선택하는 겁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잘했다 잘했다 하는 것을 치고 내가 성공하는 비결이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NO 하는 것은 안 하면 돼요. 술을 먹을까 말까 왜 고민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는 거 왜 고민합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왜 고민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가면 되죠. 베드로는 정확하게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도요, 한치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잡혀온 사도들도 물러설 기색이 없어요. 왜? 그들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복하겠다. 그 가운데에 중재자가 한 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70명의 정확한 72명입니다. 사내들은 공회에 위원들이 쫙 앉아 있는데 그 중에 연세가 지긋한 원로가 일어나서 한마디 합니다.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 우리가 이 사람들 때문에 옥신각신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만약에 사람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을 행한다면 조만간에 없어진다. 많은 군중들이 이 사람들을 지지하고 따라온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사라지면은 그것도 또 흐지부지 사라지게 돼 있다. 그게 이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명을 예로 들고 있죠. 한 명은 드다라는 인물이에요. 36절에 보면 드다가 일어났을 때에 400명이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드다가 죽음에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갈릴리 지역에 유다라는 사람이 또 일어나가지고 한번 쫙 휩쓸었는데 그 또한 그가 망한즉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더라. 이 사도들도 만약에 사람의 뜻으로 일어난 무리들이라면 조만간에 금방 와야 될 거야. 우리가 굳이 애쓰고 그렇게 힘쓸 필요가 없어. 우리 손에 피 묻힐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들이 행하는 기적과 표적 그리고 예수의 복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오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모임이면 어떻게 할래?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역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야. 라는 거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는 거야.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한 번 더, 한 번 더 단단히 경고만 주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일이 전개될지를 우리가 지켜보자. 그러니까 듣고 있던 나머지 사람들이 역시
원로 현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며 우리가 그들을 대적할 수가 없고, 만약에 사람의 힘으로 일어난 무리라면 당연히 없어지는 거 맞죠? 한번 두고 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41절에 그 40절에 그들이 옮겨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짓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래 놓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돌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자, 41절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공회에서 나올 때에도 아하,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와서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날마다 집에 모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더라. 그치지 않았더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표적과 기사가 필요하다. 표적과 기사가 필요합니다. 왜?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 오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거운 짐, 그 수고로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겠다고 했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문제를 주님께 다 맡겨보라라는 거예요. 6.25 때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미군이 집차를 타고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 데에 한 여성이 이제 큰 짐을 머리에 지고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피난민이겠죠?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자기는 이제 집차에 빈차니까 그 아줌마한테 이야기합니다. 타라고. 안 탄다고, 안 탄다고. 가는 같은 방향이니까 타라고. 그래서 이 아줌마가 탔어요. 그래서 조금 가는데 이 미군이 옆에 조금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늪을 쳐다봤어요. 그 아줌마를 쳐다봤어. 그 아줌마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전히 짐을 머리에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짐을 머리에 아직도 이고 있냐고. 그 편하게 내려놔라고. 편하게 내려놔라고.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 이 차를 어디 탄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 짐까지 내려놓으면은 너무 미안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내 무거운 짐까지 하나님께 맡기면은 너무 죄송하잖아요.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는 오늘날로 이렇게 표현하죠.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응답의 은혜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요, 사실은 뭡니까? 무거운 짐들이잖아요. 감사 기도도 있지만은 걱정과 근심, 무거운 마음, 현실적인 환경의 문제들, 그 다 무거운 짐들이에요. 주님 앞에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고 굶주린 자가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지고 소외된 자가 위로함을 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데에 표적과 기사가 없는지 몰라요. 은혜라고는 이야기하는 데에 말씀에 대한 은혜는 넘쳐나고 말씀에 대한 가르침은 많은데 기도에 대한 역사와 기도에 대한 은혜는 점점 사그러들고 있는 것 같아요. 70년, 80년대만 해도
기도에 대한 간증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두 날개를 같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도에 대한 부분 또한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되는 기적은, 표적은 무엇인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무거운 짐을 이 또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는 응답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밤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야 될까요? 기적과 표적만 바라는 것은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구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들이 그림자만 스쳐 지나가도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최우선시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마.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 마.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에 끌려가가지고 청문회 하면서 앞으로는 당신들은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라고 엄히 경고를 받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췄다, 멈추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다. 교회 사명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번째 기도는 우리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존속하고 계시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수많은 사도들을 쫓아 복음을 들었던 같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해 달랐고 이때는 몰라요. 우리가 흔히 밥을 지을 때에 뜸을 들인다라고 하잖아요. 뜸을 들이는 시간이 길고 길지만 그 뜸 들이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로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오늘도 이제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했는데 한 목사 교회 개척한 지 몇 년 됐노? 예, 올해 10년 됐습니다. 아이고야 벌써 그래 됐나? 어? 옛날에는 10년이면은 길게 생각했는데 광산이 변한다는데 요즘은 그런 말도 이제는 안 맞는 것 같다. 엊그제 개척한 건데 벌써 10년 됐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안타까워 하시는데 정말 그래요. 시간이 지나가는 그 시간이 정말로 삽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10년이 결코 허비된 10년이 아닐 줄 믿습니다. 땀 들이는 10년일 줄 믿습니다. 준비시키시는 10년이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린 바 교회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로서 부르짖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누구 앞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 당당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가정을 살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외지다고 그것은 더 이상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도 한 번씩 그렇게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좀 옮겨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환경적으로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그렇게 몰아가고 계시잖아요. 원하기는 우리 함께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같이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함을 알고 끝까지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하여 천하보다 귀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교회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한 명 때문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표적과 기사가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기도응답입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겠고 우리 교회 사명을 위해서 이 밤에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복음 사명을 감당하여 천하보다 귀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 말씀과 어느 교회가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로서 묵묵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밤에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부르짖고 가고 아를 때에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찔림을 마음껏 간증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